오늘 말씀 중에 성경 하나 살피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가 처음 범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인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후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 창세기 3장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동시에 이 창세기 3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규정할 때 인간은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죄가 시작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때 죄란 무엇인가라고 말하면 보통 우리가 도덕적인 의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가 남을 죽인다든가 남을 괴롭게 한다든가 한 이런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면 보통 감옥에 간다 그러죠.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서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그 죄는 이런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것, 원래 우리 인간들이 처음 지은 본래 죄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사단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흔들려서 그것을 따먹음으로 죄가 되었습니다. 왜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죄가 될까요? 왜 열매를 따먹는 그 자체가 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는 모든 것 다 너희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죄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생명을 해치는 그런 것이 죄이지만은 오늘 창세기 3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함으로 인해 바로 죄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왜
뱀이 까먹으라고 유혹했을까? 그 목적이 바로 오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즉 결국 뭐냐면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생명을 해치는 그런 도덕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는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뱀 앞에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이 먹고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그것만큼은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뱀의 유혹을 듣고는 그래, 따먹어도 안 죽을 것 같은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터 시작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은 바로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원래 원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 결국에는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얘기고, 그런데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죄를 말할 때는 항상 그 뒤에 같이 따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죄를 얘기해야 되고 죄를 얘기하게 되면 구원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연결시켜야 합니다.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어지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서로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도리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또 저녁에도 운동하고 먹을 것도 잘 절제하면서 몸을 관리하면서 건강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또 뭐를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우리 재물을 지켜야 되죠. 또 때로는 내가 쌓은 지켜야 되죠. 내 자존심도 지켜야 되죠. 그리고 내 체면도 지켜야 되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답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잠언 4장 24절에서 솔로몬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건강도 중요하고 너희 재물도 중요하고 너희 명예, 권력, 너의 체면, 자존심, 이 모든 것 다 너희들 열심히 지켜야 할 텐데, 그러나 진짜로 너희들이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 과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솔로몬은 잠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을 지키는 이유는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마음과 생명은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목숨이죠. 이 생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들을 온전히 지켜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창세기 3장의 그 죄의 시작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마음을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 길은 우리가 멸망인, 죽음인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깨닫고 우리들에게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죠.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이 한 세상, 이 짧은 세상, 너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핏 들으면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이 얼마 안 되는, 길면 70, 80, 90 되는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인생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노래에 보면 캐세라 세라, 마음대로 즐겨라, 마음대로 할 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데, 이런 삶의 방식만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그 삶의 관점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이 삶의 방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방식처럼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한번 해봐, 세상을 즐겨봐 라고 하는 삶의 방식과,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내가 내 뜻과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쩌면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중간에서 이쪽에도 갔다 저쪽에도 갔다, 세상에도 속했다 믿음에도 속했다, 이와 같이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죄로부터 너 자신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 너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너를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고 찾으면서 그대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 마음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과 기억들을 저장하는 장소와 위치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이들한테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뭡니까? 하트로 표시하고, 보통 성인들은 마음을 말할 때 마인드라고 말한다. 그래서 저 사람 마인드가 참 좋아. 저 사람 마인드가 좀 틀렸어. 저 사람 생각, 저 사람 마음이 올바르냐 그러냐 하는 이 마음이라는 문제는 나의 삶에 있어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그들의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이죠.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으면 내가 해주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 있으면 내가 안 하는 거. 보통 우리 이것을 독심술이라고 그러죠. 마음을 읽는 기술인데 이것은 초능력적인 어떤 능력을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지만은 이런 독심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걸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요, 정말 불편할 거예요. 왜? 내 눈에 상대방의 마음이 환하게 다 익히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도,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그것을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가 생겨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오해가 되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잘 다스려야 우리가 상대방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보는 눈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즉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제가 근래에 읽은 소설 중에 아주 재미있는 소설 하나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글자인데요. 뭐 칼의 노래, 뭐 남한산성 이런 소설을 쓴 사람인데 김훈이라는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제가 읽은 것이 개라는 소설을 하나 읽었습니다. 개 있죠? 그 말하는 도구. 개라는인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 거기에 보리라는 진돗개 한 마리를 가 있었습니다. 그 개를 통해서 이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개 입장에서 사람이 개를 보는 게 아니라 개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생각이랑 이 개가 세상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틀에서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세상이 달라질 수도 있구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육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런 세상적인 일, 육적인 일들로 그 일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을 품을 수도 있고 악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도 신앙 가졌다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죄를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교회 와서 고백하는 거 뭡니까? 늘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뭡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결국에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옥 안에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감옥 안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보는 관점은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다 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린 창세기 3장에 죄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뭐를 얘기했다고요? 구원을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는 까닭은 왜 회개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의 그 자세, 우리의 마음의 관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입니다. 계속적으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우리 마음속에 지니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는 온유하고 예수님께서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하라고 말합니다. 낮아지심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의 근본적인 그 큰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가 교만이라면 구원은 겸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으로 죄를 지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무조건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머리 숙이고 낮아지는 건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자신들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겸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한 것처럼 온유하십니다. 온유함을 품고 있습니다. 이 온유는 긍휼함과 서로 통합니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이 온유인데 그 부드러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보시고 가난한 자들, 정말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결국 그 일들을 행하신 그 근본적인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는 말씀, 이 말씀에 긍휼함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긍휼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을 지니셨기에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순종을 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싫으면 안 지고 내가 내 뜻이 그거 아니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죽음임에도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에는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순종의 마음,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며 우리를 향한 온유의 마음.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 고백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캐세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의 품음으로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